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먼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처소가 복된 장소가 되고 복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예배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처소가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가 차고 넘치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양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닫는 그 지혜의 말씀이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기쁨이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을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우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정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상급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8월 8일까지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아마도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까지 우리가 또 조심하면서 또 교회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각처에서 더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잠시 쉬도록 하겠고요. 매일 아침 묵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온라인 구자로 보내주시거나 4단계 조치가 끝나면 우리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큐티책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나는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3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0쪽 빌레몬서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가끔 당신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고 본받고 그 사람만 딱 본받아서 그 사람이 살아간 인생대로 내가 살면 된다라고 한다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을까라는 것을 결정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멘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당신의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항상 제 마음으로 저희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멘토를 예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본받는다. 마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글을 배울 때에 흐릿하게 혹은 점으로 되어 있는 그 글씨 위에 한글을 가나다라 마바사 따라 적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대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가나다라 이렇게 따라 적는데 분명히 글씨가 적혀 있고 그 위에 적는데도 삐뚤빼뚤하죠. 그러나 적다 보면 조금씩 그 모양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그 본이 없어도 그 글씨대로 비슷하게 따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처음에는 온전히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아예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힘써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점점 예수님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또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전제를 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리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 도무지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삐뚤빼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왜 못 삽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한 사람들, 이 12제자 사도라 불리는 이 사도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만 이렇게 살았다라고 결정해 버리니까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그게 성도의 삶일까요? 조금 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밖에서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교회에서의 삶이, 그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집에서 또 매일 큐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쳐온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종이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빌레몬이라는 형제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를 조합해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내가 그 형제를 너무나 잘 알지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왔는데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그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추정을 해요. 나중에 바울이 다 갚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노예가 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자체는 모르죠. 그를 아는 노예도 있었지만 또 모르는 노예가 더 많았죠. 이 오네시모가 그를 알아서 바울의 대피를 해줬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이 도망간 노비는 그 주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형에 당해요. 죽을 때까지 맞아서 또 평생 일을 하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이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바울은 이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실을 껄끄럽게 가지고 그냥 갈 수 없겠다. 그래서 바울의 바람은 그거겠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어서, 그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오네시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빌레몬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내심 바라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지금 같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바울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로 내가 바울이야,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이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울에게 돌려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리고 되게 닭살 돋는 것 같아요. 아마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 막 닭살이 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나를 칭찬하는데 하면서 막 닭살 돋는 듯한 그렇게 막 빌레몬을 치켜 세워주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하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갖는 그 권위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면 누구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알려져 있을 베드로, 그죠?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사도라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2014년도에 천주교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막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줬죠. 사실 한 종교의 교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관심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파주에 가니까요, 교황빵인가요? 그걸 팔더라고요. 교황 링인가? 그런 빵이 있어요. 그냥 별맛 없는데 교황자 들어가니까 왠지 먹고 싶은, 그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하물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순종이죠. 물론 사도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목이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닌 늘 겸손하게 남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내가 사도인데 라는 생각보다는 남이 맞으면 내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권위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스승의 권위가 갖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나 바울 사도야. 그냥 오네시모 보내줘. 너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보내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이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권위보다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사역자로 촉망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서, 그죠? 우리가 널 사랑해 라고 빌레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빌레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목회자는 아니었죠.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였지만 바울은 그를 뭐라 부릅니까? 동력자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죠? 바로 이름이 이어서 자매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내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사실 추정일 뿐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형제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빌레몬은 노예를 거느린 부자였죠. 그리고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때를 AD 60에서 62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AD 60에서 62년이 어떤 때냐 하면 불과 몇 년 후에, 얼마 안 돼요. 불과 몇 년 뒤에 AD 한 64년 정도가 되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시내에 불을 냅니다. 큰 화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며 크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지파 혹은 이단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기독교가 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부터는 이제 구분 짓습니다.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AD 64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이고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과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은근히 로마에 퍼져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워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어느 때가 되면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더라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때에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껄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꼭 숨기고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핍박이 은근히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빌레몬과 그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4절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이 빌레몬과 그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를 이어가다 그 사람만 딱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너무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분 도와주셔야 돼요. 이래서 한숨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있는데 이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세금을 얼마가 갑자기 이렇게 때려 맞았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세금이 나왔는데 좀 깎아주세요. 이런 그게 많이 내면 되잖아요.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한숨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빌레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서신을 통해서 혹은 다른 형제들이 이 감옥에 방문할 때마다 듣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볼 때마다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 빌레몬의 그 삶, 그죠?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죠. 우리의 선으로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요. 빌레몬이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의 교제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빌레몬의 삶이 선을 알게 하는 교보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게 선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레몬의 삶을 보면서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먼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이 빌레몬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합니다. 어떤 성도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이 계시죠.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런데 빌레몬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힘들 때 그래, 빌레몬을 생각하자 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의 사랑의 삶을 보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레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멀리서 그 삶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뻐지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축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과 같이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빌레몬을 생각할 필요 없죠, 어렵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있는 자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멀리서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7절의 말씀까지만 읽어보면 이 빌레몬을 너무나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이러한 시편과 같은, 그죠? 빌레몬 찬양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이 있죠. 빌레몬에게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복음을 위한 일에 좀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 친구가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대요. 돈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거액을 보내주세요. 참 힘이 되죠. 그렇죠? 이것처럼 사도의 권위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예요? 빌레몬이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더 사도의 권한으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돌려보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보내고도, 그죠? 편지만 보내가지고 야, 오네시모 내가 함께 있을게, 이해해, 이렇게만 말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이 빌레몬이라면 이 예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에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사도의 권위로 내가 그냥 쓸게,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그냥 빌레몬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10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빌레몬을 사랑하듯이 이 오네시모 또한 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쓸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데려오면서 이 유익한 종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죠? 종을 사온 건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종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유익한 종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텐데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죠. 무익한 종이 돼요. 선한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가 버린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유익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 자신이야. 내 자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바꾸면 내 안에 오네시모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보내주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위한 일을 돕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죠. 빌레몬, 네가 내 옆에서 도와주고 싶겠지만 너 바쁘잖아. 그죠? 바쁘잖아. 너 대신 오네시모를 보내줘. 그가 너 대신 나를 도와주게 해줘. 라고 참 지혜롭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시 오네시모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이름은 유익한 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도망갔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바울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갇힌 자가 됩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갔는데 이제는 바울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부자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평안을 주고 특별히 이 복음의 교보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바울을 곁에서 작은 일들을 섬김으로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작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울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큰 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많이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져서 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또 적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 우리의 섬김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많은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이 섬기고 적은 것을 가져서 적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기를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청하는 것은 이 모든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빌레몬의 자의로, 빌레몬이 결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배려하는 바울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의 결정을 빌레몬의 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잡아두고 안 뺏길 거야
내 사도의 권위로 안 뺏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빚진 자가 빚진 자에게 빚진 자를 입니다. 사실 꼭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 먼저 복음에 빚져 스스로 갇힌 자 된 사람은 바울이죠. 복음에 빚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바울에게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생명의 빚을 진 자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로 한 분에게 빚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린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 쏟습니다. 예수님께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박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빚을, 예수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정말 전제와 같이 쓰임받고 순교를 당하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빌레몬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아들과 같이 협력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빚진 자로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빚을 지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얻은 그 정도의 빚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도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써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그 빚을 갚아나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기에 저는 모든 것이 빚졌고 제 삶을 다 드려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써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 살아갈 때마다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위해서 힘써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제로 제 자신을 다 드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전하며 이 세상을 덮어나가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사오니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정말 별 볼 것 없는 정말 노예보다 못한 그런 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능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다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다 되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유익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